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꿈꾸었던 꿈에 대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쉽게 주저앉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노력이나 내 열정에 미치지 못하여 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작심삼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저 일본 사람에 의해서 내려진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와세대 대학의 출신의 작가인 니카다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작가는 작심삼일이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의 작심삼일을 부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자신을 책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꿈꾸며 해보라는 겁니다. 새롭게 결심한 일들이 작심삼일로 끝났다고 하면 왜 그 일이 작심삼일로 끝났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그가 그 하고 싶었던 일들 계속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만 깨달아도 그건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어지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새롭게 결심하고 그 일을 지속해 가라는 겁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내가 저렇게 해보리라. 결심한 일들이 대하여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좋으니 해보라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것들을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과 바꾸어 실수하며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들, 넘어지게 했고 쓰러지게 했던 것들, 이제는 다시금 다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정통화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과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아수르가 명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 패권주의가 등장하며 세계를 호령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새롭게 알렸던 요시야 왕, 그는 얼마 안 되어 죽게 되자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에레미야는 큰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패권의 주인공 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언제 나라가 무너질 모를 금박한 그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망 없이 그저 나라의 망함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절망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성,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살 길이라고 저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몹시 어둡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잿빛 하늘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인 줄 압니다.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를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절망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에게는 꿈을 잊어버린 지 오래고,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이나 꿈이란 단어가 찾아보기도 힘든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저 풍전등화의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전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일 터인데, 그 미래와 소망을 갖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시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 목전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여기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저 다른 나라의 강대국을 의지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적으로는 많은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가난 속에 끼어들었던 저들의 삶,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는 등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환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게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때에 다 무너지고 잊어버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클라이맥스가 어디 있을까요?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바깥에 나가 방탕하게 쓰다가 이제는 가진 것 없어서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저 그 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클라이맥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새롭게 주어진다는 사실,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과 좌절과 그로 인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만 하면,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게로 향했던, 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의 방향성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합니다. 이럴 때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굴곡진 믿음조차도 아십니다. 이미 더러운 인자임을 아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카고의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장례식이
장례식이 행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죽음을 놓고 초라하게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사람이 숙연하고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초라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짓 몰골의 한 사람이 몰래 들어와 기도하는 중에 그 죽은 아기의 죽음의 신발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35센트에 팔아먹고, 그리고 그 팔은 돈 가지고 술 한 잔을 사 먹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의 장례식에 한 어른이 몰래 들어와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의 죽음의 신을 벗겨가지고 그 신을 팔아 술을 사 먹는다. 이건 인간이기에 거절한 인생이지요. 누가 이 사람을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죽은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짐승마도 못한 사람, 인간이기를 거절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영접하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대표 목사로 시카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맨트라이더 목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기에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9세기의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했던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던 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삶.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가야 할 때 예수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 그런데 돌이키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세워주시는데 그냥 돌아가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방향성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어느 부분에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은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뭘까요? 진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진실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의가 어떤 걸까요? 정의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죠.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며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강의가 세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정의의 어떤 겁니까? 그가 얘기하는 정의는 다름이 아니라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구성으로서의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사회 구성으로서의 각자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느냐? 사회 구성으로서의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즉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 정의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그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신실함이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내 삶이 그 말씀에 비추어 정직과 신실함 속에 정의로운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픔과 형편을 대하려 봅니다. 소외와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공의는 어떤 걸까요? 공의라면 이웃에 대한 공평함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공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타주의와 이기적이기를 배격하는 겁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를 나누지 마십시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을 백성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분명히 돌아갈지인데 어디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함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하심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미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뭘까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묵은 땅은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밭을 뒤집어 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기적인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정욕과 이생어장으로 그득한 우리의 마음, 그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에 나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 영적인 게으른 마음, 이런 마음들을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분인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0분인 자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밭을 비유로, 마음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다음이 아니라, 종자는 좋은다 할지라도 토양이 나쁘면 그 안에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으면 못합니까? 밭이 나쁜 걸. 에레미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중 좋은 종자가 있더라도 마음의 밭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해도 그거는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에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화전민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화전민들이 모여보는 저 산 깊은 곳에 가면 화전민들이 농사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밭을 불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갈아엎지요. 그리고 그것에 종자를 뿌리고 거기서 나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씨를 뿌리면 불을 질러야 합니다.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고 좋은 흙이 토약이 나올 때까지 수고한 다음에 씨를 뿌려 하는 것처럼 버려진 땅, 그리고 관심 밖으로 버려진 잡초가 우겨진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 무의식의 상태, 습관화된 체질된 마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되지 않는 삶, 거기는 생명의 역사나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는 삶들,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인생들, 그러기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어서 판단력과 분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삶,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처럼 혁명적인 게 없어요. 복음은 혁명이에요. 복음을 레지컬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그냥 내 삶 속에 편안함과 즐거움과 만족, 이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변하기가 쉬울까요? 인간의 마음처럼 변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고쳐먹으라도 다시금 내 삶의 원자리에 돌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면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복음은요, 레디컬한 거예요. 복음은 혁명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 사라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니 세상의 풍조에 쉬 넘어지지요. 우리의 닥쳐진 문제와 시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따라가 보니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휘청거리고 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시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우리의 삶,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이 마음의 상태를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혁명적 변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짐 콜린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란 책이 경영학의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에 의하면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는 1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랜섬으로 잡고 조사해 봤습니다.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그들을 연구하여 저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와 더불어 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자신이 선정했던 100개의 기업 가운데 얼마가 남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저렇게 좋은 기업들이 무너질까? 그는 다시 한번 찾아다니며 조사하며 연구하는데 살아남은 기업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은 다 무너져 가는데 살아남는 그 경제 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모험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매우 신중하며 무모한 모험이나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심을 잡은 거예요.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들을 지키며 신중하게 기업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해 보니 혁신과 변혁에 있어서는 언제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변화와 혁신에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 시스템을 바꾸고 인적 자원을 바꾸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내 내적인 변화에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자기 혁신. 또 하나 또 한다면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이 짐 콜린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기업이야말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서 위대한 기업이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끊임없는 자기 변화예요. 끊임없는 자기 변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케 하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복종케 함으로 그 안에 자기 변혁을 통한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이 우거진 잡초들, 열매와 생명의 역사를 거추장하고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떨까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고요, 불평과 불만을 넘어설 수 있고요, 우리 안에 뭐가요? 감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정욕적인 마음, 내 욕심의 마음들, 그러기에 이기적인 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으면 그걸 넘어서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삶의 새로운 에너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정결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알 뿐만 아니라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일이 바르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요? 창조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에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마음이 내 안에 기경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영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 속에 영을 통한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랑케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좋은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되 육신의 할례만 행하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육체의 할례,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저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던 저 단단한 가죽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가죽을 벤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받는 사는 인생 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을 지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더불어 바르게 하며 역사 있게 내 삶을 매일매일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온전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내 인생 자체를 고귀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떨까요? 그 어떤 것도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 자신의 모습들, 자기를 드러내기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그의 안에 있을 때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말씀만이 나를 성품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마음의 법이 될 때에는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의 불확실성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며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러게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나는 않고 내 책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름 아닌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인생, 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요, 이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걸이를 걸어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새로운 미래가 일러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자린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남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며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며 새로운 생명 창조와 더불어 풍성한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살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등불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 앞에 있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회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